네, 어제 새벽에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서 시인은 심판받아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게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제 이 말하는 이 사람은 소망으로 어느새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신 성품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신 첫 절부터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고통스럽게 받았던 나는 이제 진실 어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가 당한 심판으로 인한 고난은 쑥과 담즙처럼 쓰라리고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낙심되기에 충분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에 깊이 빠진 결과 오히려 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의 내용이 다른 것을 설명한 것을 가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이미 완전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어진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한다면 저 영원한 천국이 저 앞에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이미 결정된 완벽한 것을 향해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희망보다는 소망이 더 성경적인 그 기대와 바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시인, 여기 이 화자 나는 소망을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랑으로 이 심판을 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쓰라리면 쓰라릴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히려 깨달아졌기에 놀랍게도 저 밑바닥에서 어느새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 고통과 쓰라림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아예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우리를 남기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놀랍게도 아침마다 새롭게 동터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몹시도 낙심스러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이 새로움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주시니까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절실히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24절에서 나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한 생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는 이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 우상을 기업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심판을 당한 나로서는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처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이요,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을 이제 절실히 점점 확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것이로구나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이 젊었을 때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큰 교훈을 얻게 되기에 이제 남은 일생을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는 자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창 복을 주셨을 때에 범죄했던 다윗이 떠오릅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큰 잘못에 빠졌습니다. 소년 시절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던 다윗이 그렇게 큰 그릇된 것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그는 달게 받을 것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의 남은 일생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로 살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 경험한 이 징계의 멍에는 나의 일생의 교훈이 될 것이기에 오히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배로운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이 얻게 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3절에서 참 귀한 요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맞습니다. 자기 자녀를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십니다. 그 징계의 매를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려는 것이 본심이요 마침내 죽여 멸망시키고 그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버지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심이 절실히 깨달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그릇 행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약자들을 짓밟았던 압제를 행한 큰 잘못을 행했습니다. 또 재판을 억울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선지서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처럼 흰 것을 검다고 재판했습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둔갑시켰습니다.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죄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는 불의한 재판을 자행하고 또 자행했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큰 악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고도 심판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일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악행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실진데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을 나는 깨달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긍휼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날마다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소망과 믿음으로 그리고 이 깨달음에 대한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